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어제는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지속되었던 가뭄이 그치는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따라서 18장에서 우리가 오래 머물렀는데 그 18장에서 시작되는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그야말로 신앙의 전사처럼 어떤 위협에도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는 그런 강인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엘리야의 무기력하고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 대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위협에 겁을 먹고 긴급하게 도망했을 뿐만 아니라 낙담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급전직하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은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급전직하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발단은 갈멜산에서 벌어진 대결을 지켜봤던 아합이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어떻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었는지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아합에게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런 나약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루 8시간, 9시간을 그렇게 자해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강렬하게 바알을 향해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을 통해 바알이 헛된 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가 목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이렇게 2번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뭄도 그치고 폭우가 내리는 이런 일들을 그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렇게 물에 흠뻑 젖은 그 재물을 불태우고 막 바위까지도 티끌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의 원흉인 자신의 아내 이세벨의 치마폭에 숨어버리는 이런 나약함과 불신앙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생명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과는 별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아합의 모습 속에서 요즘 말로 하면 아합이
이세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의 전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뒤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이 일 가운데서도 그가 그 일에 막 뺏고 싶은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 이세벨의 조종에 의해서 그가 시키는 대로 또 그렇게 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그가 철저히 이세벨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주체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이세벨에게 이런 보고를 하면서 이세벨이 보이는 반응을 따라서 또 그렇게 엘리야를 대하는, 바알을 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합이 갈멜산에서 보여진 그런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그렇게 나아가려고 했다라면 앞에 이미 우리가 한참 전에 살펴봤던 15장에 나오는 유다의 아사 왕처럼 그가 그의 어머니 마아가의 위를 폐하고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들을 이렇게 불살랐던 것처럼 아합도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위를 폐하고 자신이 사마리아에 세우는 이런 바알의 신전을, 아세라의 목상들을 다 불태우고 회파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했으나 그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멜산에서 되어진 이런 일들을 이세벨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사후 조치를 이세벨의 조치에 그냥 그렇게 맡겨버리는, 그냥 이세벨의 뒤에 숨어버리는 그런 졸장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사건에 대한 진상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 엘리야를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그 위협적인 전가를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세벨이 엘리야를 그날 당장 죽이지 않아서 엘리야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세벨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엘리야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를 죽이겠다, 내일 죽이겠다라고 얘기하고 내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그녀는 엘리야가 도주하리라고 하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내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공개 처형함으로써 바알 선지자들이 그에게 당한 것을 보복할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녀의 이런 미련한 분노는 결국 엘리야가 도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전가를 들은 엘리야는 원문에 따르면 이세벨의 위협을 듣자마자 중간에 어떤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런 상황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 전개였던 것입니다. 18장에서 갈멜산상에서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오랜 가뭄까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는 아합의 마차 앞에서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그런 능력이 임해서 이스라엘까지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입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것은 그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상황 전개였던 겁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벌어진 이 일들과 3년 반 만에 내리는 비를 보고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바알과 아사라와 관계된 모든 우상을 타파하는 것과 같은 여호와 신앙의 회복 운동이, 부흥 운동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갈멜산상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데 그들이 동참을 했던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스라엘로 140km가 넘는 그 길을 그렇게 달려왔단 말이에요. 20km가 넘는 그 길을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즉각 피해서 그렇게 도망을 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그의 사원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의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그 성 입구에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브엘세바까지는 14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즉 엘리야는 이세벨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의 그런 국경지대까지 멀리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엘리야가 이 상황을 매우 큰 위기로 이렇게 느꼈고 또 동시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보내주셔서 거기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떠나서 남유다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전개되는 상황을 볼 때 그는 이 선지 사역을 그냥 그만두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가지고 도망을 이 남유다의 최남단인 국경지대까지 도망을 쳤던 겁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브엘세바에 이르자 원문에 따르면 그를 따르던 사원을 강제로 그곳에 남게 하고 자신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자신 혼자서만 단독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 사역을 포기하고 또 죽음을 막기 위해서 자신 혼자서 길을 떠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뒤에 전개되는 상황을 볼 때 충분히 이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엘리야는 몹시 낙담에 있었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마음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원을 브엘세바에 머무르게 하고 혼자서만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더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대충 한 30km 정도 더 들어간 셈인데 거기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그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먼저 원문은 엘리야가 스스로 광야에 들어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엘리야가 단순히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껴서만 브엘세바로 도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 무서워서 도망친 것도 있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8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간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유난히 빛났던 용사였던 엘리야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소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그런 놀라운 그런 신앙의 용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엘리야가 이렇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정말 그가 얼마나 크게 절망과 이 좌절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더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굳이 해석해 본다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를 바라지 않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분명히 그 밑자락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충분히 감당했고 자신으로서는
더 이상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할 일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또 자신의 그런 무력감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해내면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으로 갖가지 이적을 일으켰고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런 바알과 아세라 신을 회폐하고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와는 달리 정반대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낙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취해가 달라고 하는 청을 하는 이유를 드는데, 그것은 자신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것을 나는 선조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엘리야는 자신을 자조 섞인 그런 마음으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비탄에 빠져 자조하는 말을 한 것은 우상숭배 척결이라고 하는 큰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아합 앞에 나섰단 말이죠. 즉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걸었다면 모든 것을 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했고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는 이스라엘의 전체에 그런 여호와 신앙의 회복,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빠지자 말할 수 없는 허탈감에, 그리고 심한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절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절망과 낙담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엘리야가 지금 바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비관해서 죽기를 간청한 후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생략했는데 원문에 보면 그런데 이것을 보라, 천사가 그를 만지고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뜻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움을 표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가 여기서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엘리야에게 힘을 복돋아주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단순히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말로써 위로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엘리야가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원문에 보면 돌에 구운 떡입니다. 그래서 숯불 위에 돌을 얹어놓고 돌 위에다가 떡을 이렇게 데펴서 이렇게 먹었다고 그래요, 근동에서는. 그래서 그 떡을, 뜨끈뜨끈한 그런 떡을 먹고 또 물을 물을 가져다 놓았고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엘리야가 도피 중에 있을 때는 그리시네가에서는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그 고기와 그 물을 6개월 동안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에는 사르밧 과부로부터 그렇게 공개를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초자연적인 존재인 천사를 보내셔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기치 않았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야는 천사의 어루만짐을 받고 또 떡과 물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눕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영육간에 지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계속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이르기를 그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된다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다시금 음식을 제공을 해줍니다. 즉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를 책망하기보다는 다시금 음식을 공급하시고 그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낙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치시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그렇게 유격조교처럼 그렇게 호되게 그렇게 강하게 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어머니처럼 그렇게 위로하고 싸매고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아직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도하십니다. 또다시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또다시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권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 가운데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애정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산이죠. 근데 여기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라고 할 때 그 음식물은 바로 천사가 제공한 두 번째 음식을 가리킵니다. 즉 두 번째 음식을 먹고 40일이 걸려서 호렙산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엘리야는 금식을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은 이 브엘서바에서 호렙산까지는 거리가 그가 40일에 걸려서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리가 약 한 3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30km 정도 이렇게 걸어가는 거리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0여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가 호렙산까지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거기에 4배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갔다는 얘기는 그가 금식하면서 기력이 빠진 채로 그렇게 40일에 걸려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호렙산에 가기까지 40일 동안 금식한 이 여정은 성경에서 40일을 금식을 한 인물인 모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특히 모세의 경우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모세의 경우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과거 모세는 두 번에 걸쳐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40일 금식을 위해서 호렙산으로 가는데 첫 번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고 또 두 번째는 금송아지 우상 그 사건을 인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또 다시 그 돌판을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엘리야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면서 엘리야 역시 모세와 같이 40일간의 금식을 했던 겁니다. 이런 행동은 바알 숭배로부터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돌이켜야 할 사명을 받은 엘리야가 새로운 소명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결정한 그런 자기 희생적인 결단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의 이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가 사뭇 다른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급전직한 낙심한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연약한 이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장에 발견된 그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19장의 엘리야를 누가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엘리야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상남자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의지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급전직하 죽기를 소망할 정도로 그렇게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엘리야가 우리 성정이 우리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만 보면 18장의 엘리야만 가지고 보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되죠. 근데 19장에 있는 모습을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바라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깊은 좌절과 시리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자기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부작용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이스라엘 전역에 여호와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깊은 시리에 빠졌던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안을 그렇게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의 그런 어떤 지레짐작의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지레짐작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급전직하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만 가지고 또 얘기하자면, 사람이 막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기력을 다 발휘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어떤 큰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어떤 큰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작은 어떤 위협, 평상시와 똑같은 그런 위협이 평상시와는 다른 그런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이 그 마음이 굉장히 그때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쉬운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경우에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로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위로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용기 백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위로를 경험한 우리가 똑같은 본질상 똑같은 그런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용기 백배하게 하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과 좌절을 경험할수록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때에도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단지 흙에 불과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낙심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엘리야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한 날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8장의 엘리야와는 너무나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낙심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런 엘리야도,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질 것 같은 그런 엘리야도 이렇게
죽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낙심하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인간이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꾸짖거나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다시금 새 사명을 주셔서 다시금 그를 하나님의 일에 그 현장에 투입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우리가 발견하며 위로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을 또다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